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통일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또 이렇게 겹치는데,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7절. 그렇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니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큰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한 반발심도 일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 율법은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해요. 노모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는 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야라는 뭐냐? 물과 같이 흐르다, 겨누다, 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교훈하고 가르치고 물과 같이 흘러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렇죠. 식물이 소성하고 생명이 자라는 역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노모스, 토라라는 뜻은 법칙, 법령, 특히 십계명, 오경, 율법 이런 의미를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율법, 토라,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특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는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서 가르치고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두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가까이 했고 특히 외출하거나 여행 시에는 가져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마에나 손목에 성구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적어서 그것을 늘 꺼내서 보고 암송 뭐 수백 번 특히 쉐마의 말씀이나 중요한 말씀들 몇 구절 그렇죠. 아주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아니라 율법의 그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적은 그런 구절들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암송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가운데 강희종 킹제임스도 보니까 율법을 지킨다 할 때에 강희종 킹제임스 번역본도 지킨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개정 개역도 보니까 지킨다. 근데 여기 지킨다는 단어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이 시간을 이렇게 또 저희 원어 강의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은 포이오가 무엇을 뜻하는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포이오입니다. 자, 포이오. 자, 포이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히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다.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만을 해라. 이것은 죄다. 하고 많은 제한사항을 두는 것이 율법인가? 인간들을 어떤 하나님의 틀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주신 계명,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고 거북한 그런 우리를 구속하고 하는 것이 율법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 관계 쭉 이렇게 로마서는 심오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하는 반문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율법 토라입니다. 유대교에서는 1차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토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를 생명같이 여기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따랐습니다. 이런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규례를 어겼다. 또 그렇죠? 안식일에 규례를 여러 가지로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여행하고
또 뭐 안식일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이삭을 잘라 먹고, 그렇죠. 그 세리나 이런 사람들 집에 들어가고 등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죠. 율법을 완전케,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기록된 말씀들을 완성하게, 완성을 위해서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즉 계명, 그렇죠. 율법 계명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자세 또 지키는 자세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을 대하는 자세는 의식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율법주의자들이냐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리고 선하다 할 때는 아가도스, 본질적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 로마서 2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그렇죠.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기록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사실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거기 있었죠.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조문, 저 고린도 후서 3장인가요? 하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옛날 개혁 성경에서 의문. 그럼 의문 퀘스천 마크가 아니고요. 그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그람마, 기록된 것, 책, 즉 율법에 기록된 사항만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참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참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분별하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또 뭡니까? 가까이 할 것, 가까이 못할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또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에는 그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더 했죠. 세부 조항들을 확장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이 일반 세상적인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직장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더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앞뒤 문맥을 좀 보시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의 행위. 내가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었습니다. 고기 먹었습니다. 또 뭐예요? 이런 속죄제를 지나고 번제를 지내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외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지
의인이 될 수 없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죄를 깨닫는 것이 뭐냐?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문이 가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이 뭐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었고요. 개정개혁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겁니다. 뭐 가입하다, 들어오다. 그래서 가입하다라는 단어는 셀코마이입니다. 곁에 들어오다, 비밀이 잇따라 일어나다. 그렇죠? 율법이 가까이 우리 인간 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알다시피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왔다. 이렇게 로마서 5장 20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아니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많이 지으려고 우리에게 주셨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뭡니까? 범죄를 더하게 할 때에, 범죄라는 단어는 여기 혹시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랍토마라는 단어입니다. 파랍토마. 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 목회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 죄 하면은 헬라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말티아. 들어보셨죠? 하말티아. 그런데 하말티아 말고 위에 또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랍토마의 뜻은 고의가 아닌 실수다. 옆으로 미끄러짐. 그렇죠? 옆으로 미끄러졌다. 고의가 아닌 실수. 그럼 하말티아는 뭡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벗어난 것이 뭐냐? 하말티아 죄라면, 파랍토마의 범죄는 고의가 아닌 실수, 미끄러졌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하면,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파랍토마의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내가 이것이 죄구나라고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범죄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죄를 더 짓게가 아니라,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 의지대로 세상적인 어떤 뭡니까? 세상적인 또 관리와 풍습을 따라 또 내 뜻대로 뭡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용납이 되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다소 실수라 할지라도 이것이 큰 허물이나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그 정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뭡니까? 죄를 죄되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율법의 조항들로 보니까 뭐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였구나, 죄였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자, 율법은 언제 주셨느냐? 우리는 족장 시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면서 주 20장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경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 제가 신학교 때에 보았던 그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옛날 레온 우드라는 그 신학자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BC 1453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러면 BC 1400여 년 53년에 율법을 주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그렇죠 모세 때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족장들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율법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셨지만 이렇게 정해진 또 규정된 또 체계적 율법 없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을 통해서 이제 모세 이후에 이제 그 죄에 대한 규정,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그것을 규정해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 파라토마의 의미를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옆으로 미끄러짐, 고의가 아닌 실수, 이런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죠. 일부러 죄를 짓는다. 그렇죠. 뭐 어떤 이웃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우상을 만드는 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망령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말티아의 죄라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용인되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다소 위법이 된다 할지라도 벗어난다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율법의 규정에 볼 때 율법의 법칙을 볼 때는 그것이 파랍토마의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 중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잘 아시죠? 그죠? 속죄제. 레위기 4장부터 나오는데요. 속죄제. 그래서 제사장 두령들 일반 평민들이 어떻게 속죄제를 지내느냐 하는데 보면 뭡니까? 레위기 4장 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깨닫지 못하다가 그릇 범한다. 그릇이라는 단어가 옛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세가가라는 단어인데요. 실수, 부주의한 범죄.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세가가를 레위기 4장 27절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에 속죄제를 지내라. 그러니까 이 파랍토마의 죄와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속건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그 성물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맹세와 관련된 죄. 근데 속죄제는 속죄제로만은 끝나지만은 속건제는 보상과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하말티아의 죄와 뭐예요? 아까 파랍토마의 죄가 있다. 죄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이 파랍토마의 두 죄를 우리가 깨닫게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하여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0절이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그 규정은 뭡니까? 규정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규정이 어느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죄다. 그러면 율법이 아까 말씀드린 인간들을 구속하고 인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렇죠. 율법을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들이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과 의를 지키는 삶을 살도록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그들을 절제하고 성별하고 뭡니까? 또 구별하는 삶을.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좇거나 행치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땅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뭐예요? 풍속과 규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인간적인 규례와 풍속. 그것을 또 좀 더 고상한 표현을 하면 문화죠, 문화. 문화입니다. 고유한 문화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근친상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간, 짐승과의 성적인 문란한, 그리고 우상숭배, 그렇죠, 문란한 삶, 부도덕한 성문화, 이것이 하나의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뭐 우리가 그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뭐 그런 게 있죠. 부부가 이렇게 부부끼리 서로 이제 교환한다. 그것을 뭐라 하던가요?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는 이유가 저 경기도 쪽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영화를 보러 이제 자주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때로는 격려하고 또 청년들하고 이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잘못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자 해가지고 정말 아주 곤란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율법이 그러한 것들을 규정한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뭡니까? 나의 규례, 나의 법도 지켜 행하라. 레위기 18장 4절, 레위기 18장 5절, 그것을 토라를 통해서 죄로 규명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까운 예를 든다면, 쉽게 설명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죄나 또 위법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가 또 발달된 어떤 미국이나 또 서양 나라에서는 동물을 심히 학대한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옛날 동물을 엄청 많이 학대했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때리고 심지어 집에서 어떻게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애완동물 학대죄, 아주 큰일 납니다. 자녀를 옛날 내 새끼 내가 패는데 자녀를 구타하고 막 벌을 주고,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은 한 15년 훨씬 이전에 한국에 들어왔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시는데 이게 집에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손재주가 참 많으셔요. 그래서 집에 이제 공구가 많았는데 아주 어린 한 8살 된 아들내미가 아빠 하는 거 보고 신기해서 아빠 없는 사이에 그 공구를 만지다가 다쳤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신고했어요. 바로 아버지 잡혀가고요. 아이를 이제 돌보지 않았다. 위험에 방치했다. 잡혀가고 아이가 막내 아들 하마터면 다른 양부모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위탁되어서 보내질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여러 가지 있었죠. 부랴부랴 한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참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재미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죠. 남태평양 어느 조그만 섬나라에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을 못하는 일을 주일날 쉬어라. 그래서 경찰은 특별한 이제 권한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순찰하죠. 그러다가 주일날 일하면 잡아간대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목사님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각 그렇죠. 나라마다 또 규정을 통해서 죄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풍속, 관습,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나 파랍토마의 죄다. 물론 또 하말티아의 죄도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게.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뭡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런 장치 또 이렇게 인도하는 또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년이 조금 못 되었던 27, 8년 정도 전에 진해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뭐 노예 일인지 어디 다른 일인지 그때 아마 엑셀 자동차인지 아니면 그레이스 승합차인지 운전해서 충무에 갔다가 진해에서 충무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을 지나서 마산 쪽으로 오는데 그때 도로가 밤이었어요. 이렇게 양쪽 편도 2차선 양방향 편도 2차선 그러니까 1차선 도로죠. 그래서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앞에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밤이니까 빨리 좀 이렇게 그때는 더 젊었을 때였으니까 30한 중반 되었을 테니까 중반 조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아니 왜 내리막길 가기 좋은데 왜 차가 안 가지 하면서 좀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면서 약간 좀 짜증이 났어요. 왜 안 가? 왜 안 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멈칫멈칫한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그때 막 근데 과속 방지 카메라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설치되던 때인데 거기 내리막길에 터널 나온 내리막길에 앞에 과속 방지 그 카메라가 단속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저를 참 저희 어리석음을 제가 뉘우쳐서 탓했습니다. 야 이놈아, 저분이 널 과속할 수 있는 너를 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천천히 가서 내가 과속하지 않게 해준 거야. 얼마나 그래서 그 지점을 벗어나면서 뭡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로 율법의 기능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죄로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경고등이죠. 경고 사인이죠. 이것이 죄야, 저것이 죄야. 모르고 행했지만 이것이 죄를 깨닫게. 자,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지켰습니다. 즉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또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을 볼 때 율법은 기록된 말씀, 조항,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의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외적으로만 뭡니까 잘 지키는 것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먹지 않을 것 먹지 말고 뭐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오제 제사를 성실히 또 그 상황에 맞게 지내고 또 뭡니까 절기를 지키고 그런 외적으로 지키는 것만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뭡니까 조항들을 따라서 문자적으로만 외적으로 지키는 것을 뭡니까 암기하고 또 외적으로만 지키는 것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람마.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린 것이다. 즉 이 시간 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율법 속에 담겨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킬 때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 안에 담긴 생명, 그 의미를 깨닫고 생명 안에서 지킬 때에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도 안 된 때에서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구약 그람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우리가 좁게는 모세오경,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처음 읽으면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 의문을 가지게 하는 말씀도 많고 지루한 말씀도 많은데 성경을 한 30-40독 읽으면 맥이 잡히고요. 또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감을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놀라운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성경 구절 각 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또 욥기에서도 잠언서에도 예수님, 또 노아, 방주, 요셉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 정말 무궁무진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직책의 종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뭡니까? 그렇죠. 집안에 있는 나이 많은 종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말씀을 배우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배우는 그렇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다.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느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의 글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할 때에 디카이오스가 아니라
스트롱넘버 1344번 디카이오신의 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완성적인 의를 뜻한다. 로마서 4장 3절에 이 디카이오신의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도 이 의가 사용되었고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가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구절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그 나라와 의, 그렇죠.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의를 구하라. 제가 디카이오오 뭡니까? 획득적인 의,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다. 의의 시작이다. 이루는 의 디카이오스, 행위나 성격면에서 공정하다. 그렇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의죠. 그러나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되는 완성적인 의는 디카이오신의 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만 이 영상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율법을 지킨다 할 때에 포이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켰는데요. 포이오는요 그 행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행위, 즉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뭡니까 교회도 행한다 할 때에 뭡니까 포이에오 의란 포이에오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포이에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행위다. 무엇을 따라 행하다, 만들다, 열매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신약성경 지키다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 신약성경에서 지킨다로 사용되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휠라소라는 휠라소 5442번 스트롱넘버 제가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혹시 힐라우 사전이나 또 다른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힐라소 뭡니까 도피로부터의 방지, 외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보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이제 그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베드로를 지킨다 할 때 힐라소라는 단어가 옵니다. 자, 5833번 83번 테레오. 이 테레오는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지킨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뭡니까 부자 청년에게 그 계명을 지켰다. 그가 이제 부자 청년은 휠라소로와 지켰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테레오로 지켰느냐 묻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포이에오로 지킨다. 사실 그래서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행하다, 따라 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외적으로 율법의 사항들, 조항, 의문, 그람마를 지키는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율법을 참으로 포이에오로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들 모든 글들은 구약의 모든 글들은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고난,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성취, 언약 성취,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에 이루심.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진정으로 포이에오로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그 나라에 동참하고 복음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가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이 시대의 진리 안에서 포효로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할 때에 포이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이에오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 교회도 포이에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도 바로 포이에오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에 뭡니까? 모세 율법만을 외적으로만 지키는, 모세를 지난주에 보았죠. 모세의 자리,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 율법만 외적으로만 지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내가, 율법의 완성인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이렇게 와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의 말씀을, 나의 복음을, 나의 진리,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 복음적인 사역, 언약 성취 따르는 자들이 없구나. 쉽게 행하는 자들이 없구나. 오늘도 물론 율법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담긴 참 의미를 깨달아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그들을 행할 때에 진정한 율법을 지킴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